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1전 하반부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앞서 역대상 14장에서 다윗은 두로왕 히람이 보낸 백향목을 통하여 그의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죠. 이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두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빼고 말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대목인 거죠. 뭔가 여호와의 언약궤만 휘장 아래에 있는 거죠. 자신은 최고급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볼품없어 보이는 휘장 아래에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6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사사에게 왜 자신을 위한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성전을 만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25장 증거궤에 관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동할 수 있도록 고안하셨습니다. 역대상 13장과 15장에서 살펴봤다시피 그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한 그 마음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신이 성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장소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어린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으니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며 모든 대적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며 한 왕조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아시고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행하시겠다는 사실을 내가라는 주어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집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셨으며 그들을 위해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고 견고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섬기려고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적어보고 나눠봅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장소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실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